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매번 이제 로마서 강해를 잠시 멈추고 특별 새벽기도 말씀을 이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교회 6번째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교회를 꿈꿀까, 우리 모두가 새벽마다 주신 말씀을 잘 붙드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는 그런 좋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민족 복음, 세계 선교. 여러분, 아름다운 이런 교회의 꿈을 꾸시고 이렇게 민족의 복음을 전하고 세계를 선교하는 그런 좋은 교회, 그런 우리 여수소강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애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바자회가 내일인데 여러분 바자회 준비하시느라고 얼굴이 그냥 얼마나 피곤해 보이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원래 계획은 한 3시간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제가 한 2시간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1장은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옮겨가는 그런 분기점이 시작됩니다. 그 출발점에 물론 이방인의 사도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세웠던 이 베드로, 제자들 중에 가장 수제자인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도가 이방인의 가정, 특별히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앞부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군대 장관에게, 이달리아 군대 장관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사건 때문에 이 베드로가 아주 큰 곤욕을 당하게 되죠.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유대주의에 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혈통이나 또 전통이나 또 생각, 경험, 또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언제나 이처럼 말씀 앞에 베드로처럼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공식적으로 이제 이방인 복음을 이제 합법적으로 전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넬료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이방인 전도가 오늘 본문에서 좀 더 어떻게 확대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자, 여기서 인칭 대명사 그들이라고 했는데 이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들, 그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라. 물론 이 그들과 함께, 그렇죠. 여기서 그들과 함께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고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바로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그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주의 손이 함께하여서 이방인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자,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난 이후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되죠. 자,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 구체적으로 이방 지역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자, 핍박이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핍박이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흩어진 사람들도 그저 흩어졌지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네,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이 밤에? 예? 이 깜깜한 밤에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이 생명나무 선택하는 분들은, 야,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이 밤에를 찬양을 잘하나 이래야지. 그냥 왜 그래 찬양을 드리냐고. 예? 예,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생명나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막상 앞에 서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넓은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여수사와 함께를 복을 주셨어요. 38년 동안 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이방인을 향하여, 저 땅을 향하여, 저 죽어가는 저 세상의 수많은 열방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수많은 자들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이 가 있고 주님의 시선이 가 있고 주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면 우리의 시선도 옮기고 우리의 마음도 옮기고 또 우리의 손과 발을 옮겨서 주님의 마음처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이제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 안에, 자, 우리가 38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꿈꾸는가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자, 이 초대교회가 이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지,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 즉 많은 사람, 특별히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보내게 되죠?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바나바를 보내게 돼요.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초대교회 아주 기둥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재정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 물질의 복을 받았는데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썼습니다. 37절에 보니 그가 밭이 있으므로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모든 일에 솔선수범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기둥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꼭 필요한 사람, 그 다음에 있으나마나 한 사람, 어떤 사람? 마지막에 차라리 없었으면 좋을 뻔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죠? 꼭 있어야 되는 사람.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축복해봐요. 당신은 꼭 있어야 됩니다. 꼭 있어야 되죠. 꼭 있어야 돼.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누가요? 바나바가.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복음을 위해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누구를 보내요? 없어도 되는 사람? 예? 차라리 없었으면 좋을 사람 보낸 게 아니라 누굴 보내요? 꼭 이 예루살렘 교회도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복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은 분, 제일 능력 있는 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아량을 가진 교회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고, 그죠? 또 개척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 후원자를 보낼 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냥 맨날 교회 시끄럽게 하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 싹 보내가지고 그 교회 가가지고 분란 일으키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도 참으로 그런 바나바와 같은 그런 좋은 믿음의 기둥 같은 인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면 바나바는 사울과 같은, 즉 이 사도 바울을, 회심했던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이 초대교회에 기둥같이 세우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동력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처럼 복음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이 바나바를 보낼 수 있는 교회였다는 사실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처럼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곳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8년 된 역사 교회,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자랑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좀 안타까운 이야기는요, 안타까운 것은 제가 우리 교회를 역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38년 됐는데 제2, 제3, 제4 서광교회가 우리나라에도 없고 해외에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죠? 제가 모르는 사이에 혹시 세운 게 있습니까, 혹시? 예?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가 그런 우리 제2의 제3의 서광교회를 세우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좀 사람을 보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예?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믿음으로 잘 자라서 나중에 목회자가 되면 그 사람들을, 예? 그런 개척교회들 보내주시고, 예? 우리가 분립해서 세운 그 교회 또 해외 선교사로 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38년 된 교회가 이제 그런 좀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런 꿈을 좀 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역사가 짧은 교회도 여러분 제2, 제3의 교회들을 세우고 그렇게 개척하고 분립하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들 보면 참 부러워요. 여러분들도 부러우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다른 교회를 세우고 참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과 사람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참으로 저수지와 같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교회요? 저수지. 무슨 교회? 저수지가 뭡니까? 여러분들, 예? 물 모아놨다가 뭐 하려고요? 필요한 가뭄이 있을 때 물을 내보내고, 그렇죠? 식수가 필요한 곳에 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저수지 같은 교회, 그런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에 보면은 이 바나바가 또 어떤 인물인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봐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 같은 동력자를 보내는 좋은 교회일 뿐 아니라 이 바나바는 또 구체적으로 또 바나바 또 자랑을 한번 해볼랍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자, 교회에도 보면 이제 우리가 여러 조직이 있잖아요. 조직이 있어요. 예?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도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 안주희 집사님, 또 여러 또 각 기관의 임원들이 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조직적인 개념으로 보자면 바나바는 훨씬 사도 바울보다 연배가 높고 교회 기둥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따라하세요. 평신도 사역자. 바나바가 누구라고요? 평신도 사역자예요. 평신도,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세운 직분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죠. 다메섹에서 누가? 예수님이 면접을 보고 그 사울을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을 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바나바는 평신도 지도자였다면 사울은 하나님의 종으로, 그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자,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바나바는 자기가 안디옥으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렇죠? 안디옥으로 파송을 받았는데 오늘 26절에 보면 자, 먼저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3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23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이 23절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국가하는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메시지를 전해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했던 가장 첫 번째 일이 바로 오늘 보면 우리가 읽었던 26절. 26절이 뭡니까?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누구를 데리고 가세요? 그렇죠.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둘이, 즉 바나바와 사울이 교회에 모여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에게 뭐 했다고요? 가르쳤다 그랬어요. 바로 가르쳤다 그랬어요. 바나바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정식으로 파송받은, 오늘로 얘기하자면 평신도 선교사예요. 평신도 선교사인데 이제 합법적이고 공식적으로 선교 파송을 받았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가만히 가봤더니, 물론 바나바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에 있어서 믿음 좋고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한데, 바나바는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누가 필요하다?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는 자기 교회로 누구를 초빙한 겁니까? 사도 바울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 청빙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도 어리고 자기보다 믿음의 연배도 여러분들 짧고, 그리고 자기가 추천해서 세웠던, 쉽게 얘기하면 아주 젊은 사도 바울과 같은 목회자를 교회에서, 그렇게 큰 장로님과 같은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온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여러분들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바나바가 내가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았으니까 내가 그냥 안디옥 교회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섬기겠다, 자신의 한계가 있고 자신의 부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자존심 때문이라도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체면이나 자신의 입장보다는 하나님의 교회,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기꺼이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개인적인 감정이나 자존심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부흥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그런 바나바 같은 그런 성도님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날마다 부흥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안디옥 교회가 더 큰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아유,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더 큰 교회인데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큰 교회죠. 형식적으로 볼 때 제자들이 있고 파송하는 교회였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이제 누가 더 큰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굴 말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에 세워진 제자들을 말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힘대로 이제 유대에 사는 형제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유대에 사는 형제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바나바를 파송하고 사울을 보내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첫 번째 사명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 사도도 있고, 오늘로 치자면 여러분 서울의 아주 큰 대형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이제 막 복음을 전해 들었던 안디옥 교회가 지금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다가 그 큰 교회를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컸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측면에서 볼 때 어떤 교회가 더 크다고요? 안디옥 교회. 자,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큰 교회로 여러분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큰 교회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솔직히.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큰 교회라고 칭찬받기를 원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냥 사람들 앞에도 크고 하나님 앞에도 크면 좋겠다고, 예, 그런 욕심도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둘 중에 꼭 하나만 선택하라면, 그렇죠, 하나님 앞에 큰 교회라고 칭찬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비록 교세는 작고 규모는 작고 큰 건물은 없었지만 어떻습니까? 도리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교회였다니까요. 여러분 실제로 이 모든 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있던 고대 근동에 있던 지역들이 흉년에 들었어요. 글라우디오 때에 흉년이 들었는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이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예언대로 온 지역이 흉년에 빠졌을 때 안디옥에 있는 이 작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부조를 보내서 이렇게 후원하고 있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에 비하면 작은 교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교세와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언제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큰 교회라고 여김을 받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작년 7월에 우리 교회에서 낙도 선교를 갔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가 작년에는 낙도 선교를 가고 올해는 이제 해외 선교를 갔었는데, 이 낙도 선교를 갔던 원희제일교회가 여러분들 원산도라고 하는 섬에 있습니다. 원산도 안에는 여러 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와 같이 군목을 했던 친구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10여 분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이 원희제일교회를 제가 군목 때부터 도왔던, 제가 전역을 하자마자부터 목사님이 부임하고 2007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섬기고 계신데, 이 목사님을 제가 오랫동안 교제를 했기 때문에 2002년부터 알고 지냈던 목사님이라 그 목사님의 성품도 잘 알고 또 그 교회 사정도 잘 알고,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부교육자로 가는 교회마다 후원을 해드렸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도 우리 선교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그 교회를 돕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여전도회 1, 2, 3 여전도회가 또 연합이 돼서 또 원희제일 교회를 또 후원하게 되었고, 또 제가 먼저 있던 세den교회에서도 그 교회를 도왔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안대정 목사님이 이 세den교회에서 후원해주는 선교비하고 우리 교회에서 선교 후원비하고 또 여전도에서 지난 1년 동안 후원해줬던 그 선교비를 당신 교회 쓰고 당신 사례비 못 받으니까 생활비하라고 보내줬던 그 사례비를 전부 다, 후원비를 전부 다 일본, 네팔, 필리핀 이 세 선교사님에게 지난 1년 동안 단 한 푼도 당신 교회 사용하지 않고 선교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 사용했다는 거예요. 예? 아니, 지금 사례비 못 받고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교회에 선교비를 보내놨더니, 참 어떻게 당신 교회 섬기고 당신 교회 먹고 목사님 좀 사례비 하라고 보내드렸는데, 그러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가 이렇게 섬에 있고 작은 교회이지만 선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보내드리는 이 선교비 가지고 그렇게 일본, 네팔, 필리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다고. 제가 참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참 내 마음에 그냥 감동이 되고. 여러분, 제가 이런 친구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과 사귀는 목사라니까, 여러분. 예? 은연중에 제 자랑을 하네요. 예? 얼마나 좋은 목사님이세요.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입니까? 예? 여러분, 바로 원희제일교회가 그런 안디옥 교회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안디옥 교회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지향해야 될 교회가 바로 이런 안디옥 교회와 같이 비록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앞에 큰 교회라,
그리고 큰 일꾼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로 내일부터 시작하는 내일부터 뭐 하루밖에 아니지만 선교 바자회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니까 여러분 다 파김치 다 파김치예요. 그냥 소금이 얼마나 절여놨는지 푹 절여져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새로워지고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이번 여러분 선교 바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 어디입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교회가 저기 카메룬. 아이고 참나 이게 밤에 되니까 기억력도 떨어져가지고 카메룬 우리가 한 번도 여러분들 뭐 카메룬 혹시 여행 다녀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웬만해서는 그렇게 가난한 나라 여행 안 가실 겁니다. 그 가난한 나라의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새카만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번 선교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금 전액을 보내줄 때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울 때 언젠가는 그들이 복음을 듣고 카메룬이라는 나라를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선교사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정치인도 나오고 선생님도 나오고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언젠가는 꼭 목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38년의 아름다운 역사를 자랑할 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처럼 언제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그런 좋은 교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아버지와 피곤하고 지쳐있지만